이번에는 우리 옛꿈 땅 어린이, 우리 옛꿈 땅이 예수님의 꿈을 꾸는 땅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옛꿈 땅. 그런데 이번 여름 캠프의 또 주제가 예수님 아는 것의 주제 포인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 아이들 아직 많이 어리지만 정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모든 교통수단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포항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여정들 가운데 경주 켄싱턴에서 있는데 경주 또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세계적인 또 스포츠 제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33회 파리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이제 결전을 앞둔 선수들은 지난 이제 수년간 지난번에 또 그 도쿄 올림픽이 늦게 또 한번 연기돼서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 4년의 텀이 아니라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아무튼 이 한 번의 올림픽 끝나면 그 다음 올림픽까지가 기본이 4년이지 않습니까? 그 한 텀의 시간들 동안 또 얼마나 또 많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수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내기 위한 막바지 훈련과 이 조율과 컨디션 조절에 신경 쓰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88년도에 우리 서울 올림픽 때 우리가 올림픽 4위를 했습니다. 올림픽의 4등. 역대 최고 성적이고 아마 이 성적을 다시 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번 올림픽 때 목표는 제가 듣기로는 탑 10에 한번 다시 이제 복귀하는 것이 목표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의식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올림픽 하면 무조건 금메달 따야 되고 금메달 딴 사람에게 모든 포커스가 갔습니다만, 지금도 그것은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고 하지만 의식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올림픽 하면 금메달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어쩔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모든 것을 인정받은 것과 같고 참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대에도 이 올림픽과 같은 큰 스포츠 제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대표되는 것이 지금 올림픽처럼 열렸던 4년마다 열렸던 올림피아 제전이고, 또 이 종목에서는 우승하면 이제 이 월계관을 만들어서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만들어서 그 승리자의 관으로 씌워줬던 것이 유명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유명한 제전이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고대에 그 가운데 하나가 또 2년마다 열렸던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9장 24절 여러분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고린도 전서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늘 운동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경기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관, 영광의 관을 받기 위한 것이다. 상을 받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고린도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고, 한번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가 초토화되었다가 다시 로마 시대 때 또 다시 재건되면서 여전히 또 고린도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교역과 이런 것이 아주 많았던 크게 번성한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스포츠를 아주 좋아해서 아주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스포츠 제전이 유명한 제전이 2년마다 열리는 곳이었으니까 얼마나 또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고 또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다름질하는 사람 중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란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상을 받기를 힘쓰며 다름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어려울 것이 없는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다,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처럼 새로운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 삶 자체를 이렇게 해서 오늘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어 경기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런 선수들의 모습이, 그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경기의 승패도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이기는 것이 좋다고 다 얘기하고 또 메달도 이왕이면 금색에 가까운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감동받냐 하면 이 선수가 이 올림픽을 위해서, 이 경기를 위해서, 이 한 번의 어떤 승부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삶에 있는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스토리는 감동을 줘요. 얼마나 그 일을 그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지금 시간 분초마다 최선을 다하여 땀방울을 흘려 승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감동받고 박수치고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를 포함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선수들처럼 열정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나는 선수로 뛰고 있는가, 아니면 관중석에서 바라보는 관중처럼 살고 있는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나 그 운동선수들 바라보는 것처럼 박수도 치고 격려도 하고 함께 환호도 하지만 그 환호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수들은 승리의 관을 받겠지만 관중은 그냥 박수 친 것으로 끝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로 그냥 돌아가서 똑같이 산단 말이죠. 신앙생활이 이처럼 마치 관람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참가하여 다름질해 나가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기본 필독서가 되는 안내서를 받았거든요. 이 안내서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제대로 경주자처럼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혹시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믿음의 경주는 나의 힘으로만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달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경주에 참여하고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점검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 성경에 대한 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그런 건지, 아니면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여 그런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우리보다 앞서 나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조하고 모델로 삼아
우리가 쫓아갈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부분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기독교 신앙 역사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본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서 힘차게 이 길을 가고 완주하여 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가? 왜 세상이 우리의 이 열정적인 다름질을 보고 세상이 박수치고 감동해야 될 텐데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로는 나 또한 달리지는 않고 관객 모드로 나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이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이 묵상의 포인트들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 오늘 주목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진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함. 지금 이 진지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진지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경주를 돕기 위해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하여 사모하는 그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분 닮아가기를 진지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처음 신앙을 출발할 때에는 정말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전과 다른 어떤 진지함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인가, 또는 때로는 묻기도 하고요, 배우기도 힘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요. 그런 진지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어떤 은사와 신앙에 체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 체험 주시옵소서, 은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지하게 매달렸던 시간들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진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믿음, 충성, 예배, 찬양, 봉사, 전도, 선교. 어떠한 단어를 듣든지 그 단어의 의미,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삶이 반영돼야 되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려고 우리는 진지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진지하다는 말은 그 말의 우선순위, 열심, 진정성을 모두 담고 있는 말들일 텐데,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부터는 어차피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 손만 뻗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듣고 읽을 수 있는 말씀과 설교, 매번 부르는 찬송,
전도와 선교까지도 모두 내가 달리는 선수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관중처럼 관객 모드로 전환되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고 박수도 쳐주면서 격려도 하지만 정작 나는 선수로 뛰고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날부터 익숙해져서 내가 열정이 식은 것을 애써 감추고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발한 경주자들입니다. 출발한 경주자예요. 목적은 어디 있어요? 완주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완주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그냥 완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참가상은 받을 것입니다. 참가상. 그러나 완주하기 위해서는 달려야 돼요. 때로는 걷다가 조금 쉬었다가 갈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달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희생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자 배드민턴 최정상에 선 한국 선수가 있죠. 여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수 잘 몰랐습니다만 요새 올림픽을 아마 이제 앞두고 잘하는 종목의 선수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 이 선수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계 랭킹 1위예요. 모든 세계적인 선수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고 우승 후보라고 꼽는 선수가 안세영 선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지난 아시안 게임 때 우승했는데 근데 그때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기 중에. 근데 그 무릎 부상을 참고 우승하는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문제는 그 부상 회복이 곧 될 거라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부상 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다고요. 무상이 더뎌지니까, 회복이 더뎌지니까 이 선수가 코칭 스태프들과 함께 결정한 것은 뭐냐면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경기 감각을 쉬어버리면 더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여 완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현상 유지를 하겠다의 목표를 두고 그러면 통증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런데 통증에 적응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올림픽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부상의 완전한 회복을 미루고 더 나빠지지 않게 상태를 유지하면서 통증 적응에 초점을 두고 훈련과 대회 참가를 계속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최근에 몇몇 대회 세계대회에 나가서 뭐 장염으로 인해서 준우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우승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전부 고통을 참고 훈련과 경기에 임해서 따낸 승리들입니다. 매일이 그 삶의 여정인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올림픽 금메달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치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통증이 있어도 부상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또다시 훈련하고 경기에 나가고 또다시 훈련하고 경기에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승리자가 받는 관, 세상의 면류관,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고 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의 면류관 결국 낡아질 것이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기를 새롭게 힘써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이미 내 안에 내재하여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들을 지금까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했던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진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보았을 때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지고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알기를 힘썼던 그 마음의 자세,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의미들을 깨닫기를 힘썼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기를 새롭게 힘써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이미 내 안에 내재하여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닮아가고 자라가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마치는 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마쳤는가를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승리자가 받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승리자의 면류관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면류관입니다. 이 각자에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를 새롭게 다름질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우리가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최고의 날, 영광스럽고 위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성취하고 이룬 것이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최고의 날과 영광의 일들은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 우리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날이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꼭 세계 랭킹 1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세계 랭킹 1위 하는 그런 실력과 스펙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업적과 자랑할 만한 어떤 성적을 내놓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해야 되고 좋은 경력, 유능한 사람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하셔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비록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약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였을 때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이 의의 면류관 예비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우리 신앙의 첫사랑, 그 처음에 그 진지함을 회복하여서 새롭게 신앙을 여러분 다름질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차게 믿음의 경주자의 반열에 서서 영광의 날을 향해 모두 완주하기까지 다름질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경주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지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진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단하여 선택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택과 결단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름질하는 자로서 모두가 완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나의 영광에 함께하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